오늘 이제 45편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 주에 45편 1절에서 7절까지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지금 시편의 시인이 왕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위엄이 있고 또 왕의 영광을 지금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의 왕은 이제 솔로몬 왕을 말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의역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 왕은 진정한 왕이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오늘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읽으니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 앞에 모략과 침향과 육개가 그 모든 옷에서 향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략과 침향과 육개는 당시에 아주 고가의 향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향과 향수로 쓰이고 향기로운 나무 또 이제 향수로 사용되어지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왕의 옷에 이렇게 뿌리는 향수들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에게서 향기가 난다. 신약에 어떻게 표현이 되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향기가 나요. 어떤 향기가 나죠? 여러분들 생각나는 십자가의 향기가 나고요. 희생의 향기가 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을 한 순종의 향기가 납니다. 왕의 향기가 그렇게 나지요. 그리고 상하궁에서 나옵니다. 상하궁은 당시 아주 화려하고 높고 큰 궁전을 말을 합니다. 왕이 계신 그곳, 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천국의 성을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올 때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온 천사와 천군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향기를 느껴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우리가 맡는 것입니다. 우리의 코로 향기를 맡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있다. 왕후 아시지요? 왕의 부인을 말을 합니다. 왕의 부인. 왕을 가까이 하는 여인들, 당시에 솔로몬도 부인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인이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또 부인을 얻었지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부인을 많이 얻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왕이 지금 많은 여인들 본처가 있고 첩이 있고 여러 처첩들이 있고 막 하지만 이때에는 정치적으로 그런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왕에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왕과 왕후를 볼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지지요. 우리는 신랑이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됩니다.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왕후는 여인들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그들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있다. 오빌의 금이라는 말은 순전한 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금으로 꾸미고 어디에서요? 어디에 쓴다고요? 왕의 오른쪽. 그렇죠? 그러니까 옆으로 한 칸 더 가세요. 그렇지. 그래야지 집중이 더 잘 되겠죠. 자, 왕의 오른쪽에. 오른쪽이라면 그냥 오른쪽 왼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가장 신뢰하는 곳, 가장 사랑스러운 곳에 왕이 그의 왕후를 둡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어디에 앉게 된다고요?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여인들 이렇게 나오지만 어떤 개개인의 성도들을 말하기보다도 전체 주의 몸된 교회 전체 성도들의 상징적인 모습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 딸들을 보고 뭐라고 외칠까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딸에게 뭐예요? 하나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어디에 들어야 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왕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왕을 바라보고 그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뭘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 자기가 자랐던 그곳, 자기가 살았던 거기, 그 세상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이제는 우리가 천상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 세상의 것들을 기억하라고요? 잊으라고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버지 그 세상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즐겼었고 우리가 찾았었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 사람들, 여기에서의 딸이라 하면 이방 여인들을 말하죠. 이방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이 살았던 삶의 과거, 그들의 인생, 또 이방이라 하면 모든 민족들은 다 우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결혼했다 그랬죠. 솔로몬과 그들이 그 전에 섬겼던 우상들, 미신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왕이신 그분께만 보고 들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합니다. 왕후가 된 그 모습을 왕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왕후가 된 그 모습.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요. 우리가 구원된 제1원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고 어떠한 우리에게 원인이 하나라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마음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 왕후가 된 그들을 왕이 사랑하고 아름답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죽은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죄가 가득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함이 가득하지만 부족함이 한가득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왕후가 왕을 향해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복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주신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준아, 너의 주인이 누구라고? 너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윤아,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 지윤이의 주인이? 그렇죠, 하나님이지요. 세계 지도를 보며 그리고 있어요.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인데. 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져 주신,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이신 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시간이 있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있고,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하니 그를 경배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습들을 온전히 끊으십시오. 온전히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2절입니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그렇게 왕후가 된, 성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 그냥 단순히 헌금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한다. 백성 중에서 그가 존귀히 되고 그가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으니 백성들 중에도 그를 찾고 그가 그렇게 높여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13절, 14절, 15절이에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은 궁중에서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 왕후들의 삶, 성도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산다고요? 궁중에서 영화를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천국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여기가 본향이 아니지요. 여기는 단지 우리가 그냥 거쳐가는 곳일 뿐입니다. 저희 할머니 99세 사셨어요. 100세 인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 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인생은요, 그 이후의 삶은 주님 앞에서 살아가요. 영원히 살아갑니다. 영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영원이라는 그 삶을 살아가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서 뭐 하면서 살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영원히 살아가요. 그리고 목사들은 말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예배할 거라고. 와, 목사님 할렐루야! 이 기쁜 예배를 영원히 드린다고요?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라고요? 이 졸린 예배를 영원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까 말했죠, 왕후가 오른쪽에 있다 주님 곁에 살아가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어떤 예를 들었냐면요,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면, 잉태를 하면 뱃속에 태아가 있고 아이가 있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밖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뱃속의 태아는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태교가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막 무슨 말을 해줘도 그 아이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데요. 왜요? 이렇게 커도 못 알아듣는데 그 뱃속에 애가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태교는 뭐냐? 정서적 교감인 것 같아요. 뱃속에서 엄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걸 좋아하고, 뱃속에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느끼는 것뿐이지, 밖에서 하유라 이거는 컵이라는 거야. 네가 나오면 나중에 쓸 거야. 이것은 손수건이거든. 이거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 태어나면 우리 집은 되게 좋은 집이야. 차가 2대나 있고 우리 집은 34평이란다. 걱정 마. 아빠가 빚을 다 갚고 있어. 너가 나올 때에는 아마 괜찮을 거야. 그리고 우리 집엔 TV도 있어. 그 아이가 만약에 알아듣는다고 할 때 그 뱃속에서 탯줄로 영양분을 얻고 그냥 양수 먹는 게 전부인 그 아이가 알아듣는다 한들 이 세상 밖에 있는 것을 과연 인지하고 부모가 좋아하는 것처럼 똑같이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만약에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도 모를 거예요. 태어나 봐야 알지요. 인생 살아봐야 알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만큼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봐야 이 인생에 달고 쓰고 뭐 맵고 짜고 좋고 싫은 그것을 알지 아무리 설명을 한들 뭘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구라는 이 세상 속에 뱃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천국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이 66권 성경이고요. 이 부족한 목회자의 설교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천상의 천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완벽한 세상, 영원히 기쁨과 영원히 즐거움이 가득한 그곳을 우리가 아무리 바울의 말대로 저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막 아무리 침튀기며 이야기한들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들으며 상상하고 주님께 아뢰며 깨달아 가는 거예요. 하나씩. 저 천국은 과연 어떠할까?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는 것과 같다.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금으로 수놓. 가장 고급지고 값진 그것들을 우리가 입고 누리며 사는 곳이 그 천국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간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전혀, 이 구약에 있는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왕께 나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왕후로 이게 간택을 받았다 한들 왕께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더도 그런 거죠. 귤을 이렇게 지팡이를 들이밀어야 그가 왕에게 나올 수는 권한 한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해라 하고 나간 거예요. 왕에게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대통령한테 가는 게 쉽지 않고 국회의원도 뭐 평생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만날까 만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 왕께 그냥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5절 뭐라고요?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누렸던 기쁨과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여태까지 느꼈던 즐거움과도 차원이 달라요. 그 외에 몇백 배, 몇천 배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인도함을 받아 왕궁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입성, 천국의 삶을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상상하지 마셔요. 우리가 그림 몇 컷 봤던 하얗게 돼 있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고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봤던 그 아름다움의 몇천 배, 몇백 배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봤던 너무나도 이쁘다, 멋지다 했던 것의 몇천 배, 몇백 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러셨대요. 다 성형수술 시켜준다고. 다. 완벽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가족 밴 책에도 봤잖아요. 배도 다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만약에 다리가 불편해도 온전해지고 당뇨도 없고 심혈관 질환도 없고
뇌질환도 없고 완벽해진다는 거죠. 그게 장기뿐일까요? 얼굴도 그럴 거예요. 코도 오똑해지고 눈도 커지고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 완벽한 부활체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을 믿으며 우리가 그 천상을 바라며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어서 16절입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왕의 아들들, 아까 솔로몬이라 그랬죠? 솔로몬과 그 아들들 이렇게 있으면 솔로몬은 다윗을 계승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배우며 말씀을 보며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제가 깨달은 대로 가르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쳤던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 사도적 전승이라고 하거든요. 사도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 그리고 그것을 그 후배들에게 가르친 것,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애들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우는 거예요. 제가 다 배웠으니 여러분들 가르칠게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석학 박사들은 그렇죠. 우리가 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THM 박사과정을 가면 그 가르치는 교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릅니다. 저도 배워가고 여러분들도 같이 배워가는 거예요. 사도적 전승을 따라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저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세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온 세상의 왕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예. 그러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은혜 받고 나서 하신 게 뭐냐? 추석, 설날 가족 모임을 하면 이렇게 모임은 항상 똑같았어요. 이렇게 상 차려주고 삼촌들이랑 숙모들이랑 같이 막 식사하시면서 앉아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막 바빠요. 삼촌들이 다 동생들이거든요. 손잡고 누구야 이제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한 10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삼촌 찾아가고 또 다른 숙모 찾아가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는 것이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하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롭다고. 이게 좋다고.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좋다고. 말씀이 좋다고. 우리 하나님이 좋다고. 그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찬송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향기와 영광을 보고 누리고 계신가요? 온 세상에 가득한 주님의 능력과 말씀 속에 계시된 주님의 사랑을 늘 보고 듣고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능력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 향기를 맡아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요. 순종의 향기를, 희생의 향기를, 사랑의 향기를. 지금 이 왕이 등장했을 때에 정말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보면 그 주님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왕후라고 신부라고 불려주세요. 남자들도 신부예요. 절대로 신랑이 아닙니다. 신부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신부와 같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아비집을 동경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동경하는 세상의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이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상과 미신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전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늘 우상을 찾아가요. 계속해서 미신적인 걸 믿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게 쉽거든요. 그게 재밌거든요. 그러니 아론도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 아론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을 항상 제거해야 돼요. 내가 자꾸 쉽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 자꾸 제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왕궁에 들어가는 영광을 약속받은 신부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